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4월 24일. 오늘은 출애굽기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다 보면 이사를 많이 합니다. 미국 분들이 저에게 당신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이 이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든 이웃을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고 또 동시에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되는 불안감 또한 설렘이 있기도 합니다. 20년 전 제가 시카고에서 메릴랜드로 이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1000마일, 1600km 1박 2일 동안 5개 주 경계를 지나서 이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올이라고 하는 트럭들을 빌려서 직접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이사 전문회사는 무척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5가정이라 이올에서 주는 제일 큰 트럭 굉장히 큽니다. 이사점을 다 싣고 그리고 또 차가 2대니까 한 대는 트레일러도 렌트해서 트럭에 견인을 시켜서 제 승용차 올려놓고 미니밴은 제 집사람이 운전해서 또 트럭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큰 트럭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2홀 트럭은 일반 승용차 면허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큰 트럭 거기다 트레일러까지 견인해서 굉장히 길어요. 운전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하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후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절대로 일반 주유소 들어가면 안 되고 하이웨이에서 트럭들만 큰 트레일러만 멈추는 트럭 스탑에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방 하이웨이 운전하다 보면 각 주 경계를 떠날 때 또 들어갈 때 트럭의 무게를 재는 웨잉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ll truck must exit, 모든 트럭들은 이번 출구에서 빠지십시오 해서 저도 충성스럽게 표지판을 보고 웨잉 스테이션에 출구로 빠져서 오랜 기다릴 끝에 드디어 부스에 직원에게 갔더니 왜 왔느냐 물어봐. 그래서 저기 사인에 다 빠지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이것은 상업용만 필요한 것이지 2홀 트럭은 필요 없다 해서 또 하나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지 않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식구들과 또 모든 짐을 싣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엄청난 무게감, 중압감이 제 어깨를 누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불안합니다. 또 그때가 마침 겨울이라서 저쪽 웨스트버지니아 또한 그 펜실바니아 주를 건널 때는 막 눈이 오고 길이 얼고 특별히 또 이 트레일러단 2홀은요 맥시멈 달리는 게 55마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속도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큰 고개 넘어갈 때 얼마나 불안한지 길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붙들고 그런 무거운 중압감에 이사를 했던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영웅했던 모세.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자기의 뿌리를 기억을 합니다. 동족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어찌 보면 복수했다가 오히려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살인자로 살게 되어서 향후 4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노바디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은 이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산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산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왜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항의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적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부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텐데 막상 자기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양치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어찌 보면 신기한 일적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놀래라. 하나님이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뱀 잡는 법 선수가 됐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아침이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분을 던지라고, 이것도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마치 베드로처럼 모세도 말씀에 의지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던 순간 다시 뱀은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저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다 이홀인, 당시 이홀인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사역지로 인도하셨던 애굽으로 가는데 무엇을 붙들었다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붙들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팡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막대기인 지팡이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려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동역자도 주시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
그런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잖아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가정들이 모인 사랑의 터전, 믿음의 산실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이런 코로나 재난 때 더욱더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수고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에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자기 손에 정말 40년 동안 외로운 곳에서 양을 치던 바로 그 지팡이.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으로 영안이 열려진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너무나 우리 익숙한 것. 그러나 이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 큰 것, 세상적인 것 추구한다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런 이미 나의 손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새롭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50만 명이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쟁에서 사망했던 미군 숫자보다 더 많은 1년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재난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